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말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자, 이 16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바울도 자기 자랑을 조금 할 테니 결국 당신도 자랑하네 이렇게 말하면서 어리석은 자로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바울이 어제 거짓 교사들이 자기 자랑하는 것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자기 자랑을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지만 나를 어리석은 자로 말하지 말아라, 보지 말아라. 왜? 부득불 내가 어쩔 수 없이 저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내 자랑을 좀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 말이 정말 어리석다 그렇게 보지 말고 결국 바울이 이걸 말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조금 하는구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기도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자랑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랑이다. 그래도 해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봤죠. 10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자랑하게 정해져 있었죠. 내가 오직 복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바울의 원칙이었잖아요. 자,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자랑을 좀 하겠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처럼 자랑을 한번 해볼 테니까 들어봐라는 거죠. 자,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자, 여기서 여러 사람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말하겠죠. 거짓 교사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죠.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는 말은 외적인 것, 자기 자랑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지금 자기 자랑 안 하고 계속 다른 또 주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내용하고 같은 말이죠. 고린도 교회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혜롭습니다. 일단 지역 자체가 이렇게 어느 교육이나 모든 부분에서 수준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고 또 고린도 교회에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교사들의 말을 쉽게 기쁘게 용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랑할 수 있는가 이런 한번 의문을 품어봐야 되는데 자기 자랑하니까 야 저분들 참 대단하구나 바울 사도보다 대단하구나 이렇게 용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뻔한 거짓말인데도 의심하지 않고 그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사도 바울을 오히려 의심하고 이런 정말 합리적 의심 없이 이렇게 거짓말을 그대로 수용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책망하는 겁니다. 어제 주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뤄봤죠.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자, 누가 너희를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희들을 종으로 삼고 이 종으로 삼는단 말은 막 노예로 부린단 말이 아니고 성도들을 마음대로 부려먹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교인들을 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부려먹었던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잡아먹거나 사람을 잡아먹었단 말이 아니고 그 교인들의 물질을 이렇게 삼켜 먹는 거. 어려운 사람들 또 순수하신 분들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그 물질을 다 자기들이 이렇게 취해버리는 거죠. 교회 재정도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빼앗아서 취하기도 하고 스스로 높이거나 자기들을 굉장히 높이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뺨을 칠지라도 거짓 교사가 거짓말하다가 성도에게 뺨을 맞아도 자기는 진짜 사도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정말 사도냐? 당신들 거짓 사도 아니냐? 하면서 뭐 뺨을 때렸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뺨을 맞으면서도 아니다, 내가 의로운 소리를 하다 핍박받았다, 나는 진짜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너희가 다 용납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다 받아준 거예요. 진짜 사도처럼 이렇게 받들고.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했는가? 지혜로운 교회지만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지 못했던 거죠. 아직 신앙은 어린이 수준, 어린아이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말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 나도 담대하리라. 예. 자,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사도라고 이제 20절처럼 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하지 못한 거, 20절처럼 막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이런 일들을 바울이 하지 않은 거는, 바울은 간이 작아서, 쉽게 말하면 나는 담대하지 못해서 간이 작아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간이 작아서 소심해서 뭐 내 자랑을 다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나도 한번 담대하게 내 자랑 한번 해보겠다 합니다. 자, 이제 자랑을 시작합니다. 16절부터 자랑하겠다고 해놓고 주변 이야기하다가 이제 22절부터 자기 자랑을 이제 좀 하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자, 거짓 사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야, 나는 정통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바울은 도대체 누구냐? 막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바울도 사실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이 말은 나도 거짓 교사들처럼 정통 유대인이다, 순수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23절,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도라고 주장하는데 바울이 뭐라 하죠?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네. 제정신이 아니네. 전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없는 말이다. 그렇게 이제 아니죠. 즉 그들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뭐 그리스도 일꾼이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나다.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 말이 내가 진짜 사도다. 내가 진짜 사도라는 증거가 엄청 많다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할도다. 이게 사도의 증거예요. 적어도 뭐 12장에서 나오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뭐 천국을 갔다 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12장에서 나오긴 나와요. 근데 자기의 담에석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고생을 엄청 했고 옥에도 갇혔고 매도 많이 맞고 죽을 뻔도 많이 했다. 이게 지금 사도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도가 바울이 이걸 사도의 증거로 말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러니까 진짜 사도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죠.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 사도라는 뜻이니까 보내심을 받았죠.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사람이 진짜 사도라는 거죠.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면 늘 복음 전하다가 정말 이 말대로 수고하고 넘치도록 고생하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적이 많잖아요. 내가 사도다. 나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이런 고난을 많이 당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남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큰소리치고 율법이 어쩌니 이러면서 바울이 어쩌니 하면서 교회만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은 게 뭐가 있느냐. 사도는 고난받은 흔적이 있어야 된다. 복음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죠? 24절부터 더 자세히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에게 매를 40에, 그러니까 39대죠.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때리느냐 하면 신명기 25장에 보면 악인에게, 죄인에게 태형을 할 때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굉장히 아픈 거죠. 40대 이상도. 근데 왜 40대란 걸 이제 굳이 이렇게 정했냐면 이제 사람을 경히 여기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데 뭐죠? 사람이 화가 나서 더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그 죄보다 더 벌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죄에 대한 벌만 주는 게 아니라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감정이 개입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또 이 벌을 주는 사람이 오히려 그 죄를 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제한하기 위해서 40대라는 걸 이제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랍비들이 정해 놓은 거죠. 매 태형을 할 때는 39대까지만 때려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매를 바울이 5번이나 맞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태장이란 거는 이제 기둥에 묶어놓고 채찍질하는 걸 말해요. 그런 거를 3번이나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이거는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거죠.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게 했죠. 그래서 바울이 기절하니까 죽은 줄 알고 밖에 이렇게 내다 놨는데 나를 깨어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3번 파산하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제 배가 바다에서漂流하면서 죽을 고비들이 있었죠. 자,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영과 각의 영과 강도의 영과 동족의 영과 이방인의 영과 시내의 영과 광야의 영과 바다의 영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자 이 바울이 당했던 많은 고난들이죠. 강의 위험, 강의 위험이란 건 뭐냐? 그 우리 같으면 뭐 강이 있으면 우리가 뭐 위험할 일이 없잖아요. 건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왜 여기서 강의 위험이 나오느냐면 그 이스라엘에는 이 강이 있고 와디라는 게 있어요. 와디. 이것도 하나의 강인데 평상시는 이제 이게 강이 아니에요. 메마른 땅이어서 이렇게 쓱 건너 다닐 수 있는데 이제 우리처럼 이 장마가 오거나 이제 거기는 우기죠. 비가 오면은 순식간에 이게 물이 불어가지고 이제 강이 돼 버리는 거예요. 평상시는 강이 아닌데 순식간에 물이 불어서 심한 강이 되죠.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가 바로 이 와디가 이제 그 물이 가장 범람할 때 평상시면 그냥 쑥 건너도 되는데 그때는 물이 가장 창이 때 범람할 때 건넜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강이 이제 위험해요, 굉장히. 건너갔다가 못 오기도 하고 그냥 물이 조금 있으니까 건너가자 하고 건너가기도 하다가 이제 화를 당하게 하고 그런 강의 위험입니다. 이게 좀 지리적인 거죠.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도시에 가도 핍박받고 시골에 가도 핍박받고 바다에 가도 핍박받고 위험이 있었고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이 어디에서나 괴롭혔죠. 27절 또 수고하며 예수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자, 여기서 수고하고 예수며란 거는 이제 선교를 안 할 때 바울은 그 자비라는 선교사 했죠. 천막을 이렇게 만드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자지 못한 일도 많았겠죠. 왜? 고난받았을 때 또 감옥에 갇히면 또 못 잤을 거고 또 이송당한다고 못 잤을 거고 그렇죠. 또 일한다고도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거고 고생을 많이 했겠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게 뭐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자, 나는 사도다 해놓고 이 모든 일을 다 얘기합니다. 고난받은 내용만. 자,
자, 28절. 이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의 일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23절에서 27절에 이런 일은 내버려 두고서라도 내 안에 진짜 고난이 있다. 그건 뭐냐? 사도로서 나는 교회를 향한 염려. 늘 자나깨나 나는 교회 걱정이 되고 교회 생각만 하고 있다. 내 자랑할 시간이 없다. 교회 생각하면 눈물 나고 마음이 아프고 염려가 되는데 내 자랑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바울. 이게 사도다라는 거죠. 29절. 그래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죠. 한 사람이 약해지면 바울도 약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슬퍼지면 나도 슬퍼지고 한 사람이 고난당하면 이 바울도 목회자로서 괴로운 거예요. 한 사람이 실족하면 자기의 마음도 애가 탔던 거죠. 이게 바로 교회를 향한 아비의 마음, 예. 목자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예. 바울은 그래서 자랑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29절까지 보면. 이렇게 교회의 생각, 걱정인데 한 사람 아프면 내가 아프고 한 사람 실족하면 내가 실족하는데 언제 내 자랑을 시키겠어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나 내가 자랑하는 것은 이렇게 약한 것을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1절 또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의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내 증인이시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내 자랑하지 않았던 거 다 아신다. 32절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합니다. 다메섹에서 이래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더라. 이 바울이 다메섹에 있을 때 아레다 왕의 총리가 바울을 잡으려고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태워서 창밖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서 성을 빠져나가니 늘 이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바울이 자랑한다고 자랑했는데 자랑은 뭡니까? 다 자기 고난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대하기를 바울이 최고의 학문을 하고 최고의 가문을 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 그런 거 자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자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랑한다고 자랑했는데 뭡니까? 다 복음의 흔적이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한 자랑은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죠? 어쩌다 이런 일을 다 당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은 자기의 이 최고의 학문, 최고의 가문, 로마 시민권 이런 것들은 자랑하지 않고 정말 자기의 약한 것, 복음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자랑했던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죠. 예, 바울은 복음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랑하면 이제 무슨 자랑을 많이 합니까? 내가 대우받은 것을 자랑하고 싶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 이런 대우를 받았다.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오늘 바울은 보면 나는 사도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하나님도 대우 안 해주고 예수님도 대우 안 해주고 가는 데마다 고생하고 고난받고 이런 일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게 나는 자랑이다. 왜?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고 고난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 보니까 내가 사도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맞다. 그래서 나는 이게 내 자랑거리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우리 모두도 내가 대우받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수고하고 그것 때문에 받은 이 고난받은 흔적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